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0쪽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트인데요. 원래 뜻이 판결을 선고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까지 약 350년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러한 과도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시기에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과 또 사사기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혼란과 부패상의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인간 타락상의 두드러진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범죄, 진노, 압제, 부르짖음, 구원, 망각, 다시 범죄, 이런 패턴이 사사기 이야기 전체에서 6번이나 나타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다양한 배경의 사사들과 그들의 활동 장소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 패턴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는 신실한 지도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지만 그리 걱정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은 그의 뒤를 잇는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안함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는 새로운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 주요 거점은 이미 여호수아의 주도하에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된 상태이고 또 각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그 일이 남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먼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부재하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궁극적이며 영원한 지도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져가서 물었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또한 정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언제나 묻고 순종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 그는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로 가든지 그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성도님께 신방을 가는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뭘 사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꽃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꽃집 앞에 가까이 가니까 카네이션 화분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어버이날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은 남편도 자녀도 없이 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카네이션 화분을 성도님께 사갔는데 성도님께서 그 화분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뭘 먹을까요 하나님? 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어떻게 옷을 입을까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사갈까요?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을까요?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런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내 열정대로 일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묻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에게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아직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순종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하는데요, 유다가 온전히 순종하기는 좀 두려웠나 봅니다. 그들의 생각에 그의 형제 시므온이 함께 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나 봅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혈통적으로 그의 어머니 레아의 후손, 같은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땅을 점령하면 좋을 것 같다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므온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베석에서도 가나안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5절에서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 지역을 통치하는 군주였습니다. 아도니 베색을 만나의 이 원어의 뜻이 찾았다, 발견했다 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아도니 베색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도니 베색을 열심히 찾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6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유다 지파는 아도니 베색을 추격하다가 그를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이 7절을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니라. 이 말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불식간에 가나안의 윤리를 빠르게 채택하고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색에서 승리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복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다윗이 이 성을 다시 정복해야 했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을 뒤로하고 그들은 계속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기럇 아르바라 불렸던 헤브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묵상하며 살펴볼 때 그들의 순종이 표가 잘 나지는 않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표가 잘 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닮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 약속도 온전한 성취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모든 사람은 진멸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진멸하고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삼은 거 후회한다 하셨습니다. 사울이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한다 탄식하셨습니다. 수만 명을 죽이고 한 사람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99%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는 거역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99.9%의 순종이 사람에게는 순종이라 보일 수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순종이 아닌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밝히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더욱 깨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더욱더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와 당회와 목자, 교사, 중보자들에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귀를 더욱더 열어주심으로 이 땅과 교회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다윗의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